오늘 이제 저희들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데,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장소가 어디로 바뀌는가 하면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그 무대가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그 마지막 주간에 대해서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량으로 하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제 16장인데 6장이 어디에 할애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내신 그 마지막 주간에 이제 집중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1장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절, 11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26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앞뒤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33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장 마지막까지 이제 예수님과 이제 당시에 그 유대 종교 그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서 가졌던 그 논쟁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그 후반부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였던 그 논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절부터 내용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2절에 보면 그 먼저 1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제자 중 둘을 먼저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명령을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이렇게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3절 말씀,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남의 것을 그냥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2명의 제자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시. 그리고 이제 4절과 5절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하는 장면입니다.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참 매여 있었고, 또 그것을 푸니까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럴 때 이제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가 서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데
특별히 이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성을 준비할 때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시를 하셨죠. 지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거기에 참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주신 주님의 요청에 이제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무명의 사람도 이렇게 순종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이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나귀 새끼 위에 마치 안장처럼 이렇게 그 위에 얹어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이렇게 길에 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고대 좀 익숙한 왕들을 위한 그 길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그런 개선 장군들이 돌아오면, 그러면 그 앞에 겉옷과 그리고 또 이제 또 나무 가지들을 통해서 그 왕이 또 승리한 장군이 걸어갈 길을 이렇게 쫙, 마치 좀 과하게 표현하면 레드 카펫처럼 이렇게 길을 쫙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는 앞에서 서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은 이제 그 시편 118편 26절을 이렇게 인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받으신 유인물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 118편 26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 그리고 그 기대를 이제 이 성경 구절을 통해 그들이 표현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호산나 그러면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무리들이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장 그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인물을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너의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너의 왕이 내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이유는 그는 어떤 분이신고 하면 그는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또 구원을 베푸시고, 그래서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특별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그 왕이 오시면 그분은 참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특별히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이루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우리들한테 도전하는 것은, 그 당시 사실 이 장면은 어떤 신학자들은 조금 과격하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헤롯 왕 바보 만들기. 조금 이게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헤롯 왕은 한 지역에 자기가 방문을 하면, 오늘날에도 그렇죠, 거대한 수행원, 거대한 수행의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온갖 화려함과 장엄함,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수행을 해서 그곳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과시하는 거죠. 이거는 고대나 지금이나 정말 그 수행하는 무리들의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규모라든가 영광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렇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영광과 화려함 속에는 예를 들면 압제가 있고, 백성들을 향한 착취가 있고, 권력의 남용이 있고, 오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사실은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그런 인간적으로 영광과 권세와 이거를 규모와 힘을 통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그곳에 입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좀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참 이런 허세를 부린다는 것은 참 예수님과 이렇게 크게 맞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곳에 입성하셨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튿날 이제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그 다음 날이죠, 예수님이 시장하셨고, 그리고 이제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니까 이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래서 이 무화과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3월, 4월 이렇게 잎이 나와서 한 6월 정도에 한번 수확을 한번 거둡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때 열매는 좀 볼품이 없고, 그 대신 이제 한 8월 정도에 가면 정말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순환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통 한 4월 정도, 3월 말에서 4월 정도 이렇게 지키니까, 사실은 그때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는 저희들은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 무화과에 이제 소위 탐스럽던 그 열매가 그 다음 해까지도 남겨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 4월에 어떤 처음 이건 이제 열매들이 어떤 모양을 갖출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좀 이 비유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 어쨌든 13절 마지막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때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거는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제 분명히 열매를 거두어야 될 그런 나무, 그런데 이제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아무것도 이제 그곳에서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동이 소위 시장하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우리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이제 15절에 마가는 우리들한테 선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죠. 이 행동이,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이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헤롯 대제가 한 6년, 4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죠. 헤롯 성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4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건축을 해서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좀 화려하고 또 규모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성전, 그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사를 그냥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말씀을 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 아니면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것은 이제 에레미야 7장 11절의 이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그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던, 정말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보여주신 게 뭐였느냐. 원래 성전은 무엇하는 곳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원래 성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뭐라고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보통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만민, 이사야서의 그 문맥에서는 만민이 다 모여서 정말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만민이 모여서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느냐.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을 사실은 다 담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고 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성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을 너희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것은 뭐겠습니까? 소위 불법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죠? 소위 성전에,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드릴 때, 성전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을 드릴 때, 그 당시 이제 소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통용되었던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오면 그거로 환전을 해야 돼. 환전을 해야 되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돈 바꾸어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목적은 뭔가 하면 이방인의 그 이방인의 황제가 어떤 새겨진 그런 어떤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거룩한 동전을 드린다고 좋은 명목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둘기 파는 자들, 아니면 또 이런 사람들이 왜 있었겠습니까? 멀리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절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축을 끌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소위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을 주려고 시작했던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대한 이권단체가 된 것입니다. 거대한 이권단체. 마치 이거는 여러분, 이게 빌라도 같은 사람은 돈이 모자라서 어디를 공격했느냐? 성전을 공격했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볼 때도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가장 돈 많은 곳은 어디냐? 그곳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또 제사장의 무리를 대표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대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거대한 이권단체가 되어져 버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정말 처음에는 성도들을 돕겠다고 시작했던 많은 일들이 나중에는 강도의 소굴로, 거대한 이권의 어떤 집단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이렇게 청결하게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교회는 이런 위험성들이 얼마든지 존재하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많은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에서 본질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무엇만 남게 되느냐? 이끝만 남게 되어서 교회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마치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 성전을 청결하게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성전은 돈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것을 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듣고 이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꾀하지만 사람들이 그 교훈을 놀랍게 여기기 때문에 아직 이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또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죠.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교훈 중에 하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또 말하는 것,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저희들이 좀 마음에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은 뭡니까? 지금 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이 놀라운 말씀을 소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성전과 관계되는 어떤 이 변질되어진 이 성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참 이 소위 저주를 선언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 저주를 선언하는 행동에서 왜 참 이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하고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 왜 참 이런 어떤 저주하고 이루어지는 그 어떤 세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저는 이제 이 말씀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게 오랜 질문이었습니다. 오랜 질문. 하나님 왜 저주하는 이 세팅에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런 강력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제가 한번 이제 토론토에 유학할 때 이제 수도원에 가서 이 말씀 갖고 참 실험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주셨던 도전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도전은 뭐 이런 뜻이었어요. 야, 정말 뿌리채 마르게 멀쩡한, 소위 말해서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채 마르게 할 수 있다면, 또 반대로 뿌리채 말라버린 나무를 다시 열매 가득한 나무로 바꾸실 수는 없겠냐? 저는 참 이것이 제가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제가 참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게 된 사건이었어요. 정말 뿌리채 말라버린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무. 그렇지만 여러분, 무성한 나무를 저주하실 수 있으면 정말 뿌리채 말라버린 나무도 얼마든지 역순으로 열매 가득한 나무로 우리 주님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마 제가 교회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뿌리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뿌리채 마른 나무를 역순으로 정말 열매 가득한 나무로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산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른 어떤 유사 본문과 비교를 해보면 보통 이 산은 장애물이죠. 장애물. 우리를 막고 있는 이 거대한 장애물, 이 거대한 우리들의 삶을 막고 있는 이 거대한 산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이 산을 바로 바다에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죠. 이 산은 우리들의 삶 앞에 놓여 있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이 장애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옮겨 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스가랴 14장 4절, 이제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14장 4절에 또 이 본문과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을 하나 묘사를 하는데, 14장 4절은 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스가랴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어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제 둘러싸여 가지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어떤 참 이 예루살렘이 거의 뭐 멸망하다시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시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발을 어디에 두시느냐, 바로 감람산, 성전과 마주하고 있는 그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발을 이렇게 두십니다. 발을 두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감람산이 옮겨져 버려요. 좌로 그리고 우쪽으로 이 감람산이 이렇게 딱 갈라져서 옮겨져 버립니다. 말씀이나 옮겨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과 북으로 거대한 길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 거대한 길은 결국 뭐겠습니까? 포위되어져 있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발을 밟으셔서 옮겨진 산이 옮겨졌을 때 만들어진 그 길로 누가 찾아오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둘러쌌던 대적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우리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 스가랴 사건, 이 어떤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해석을 나름대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박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임박한 심판의 상황, 포로가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이 산에 닿으면 그 산이 옮겨져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기도에 대해서 장애물은 무엇이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25절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교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놀랍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역설적으로 밖의 모순도 있겠지만 우리 내면의 모순도 있다는 것.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람들을 향해서 맺힌 감정을 갖고 있는 것, 정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들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일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도 있습니까? 살릴 능력도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들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 우리는 그것을 옮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대적들에게 포위당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산을 옮기셔서 거기에 꼴짝이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그 피할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부터 33절까지는 첫 번째 성전 논쟁입니다. 이거는 저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겠는데, 이제 이 첫 번째 논쟁은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런 사건을 행하실 때, 야, 너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오히려 물으십니다. 그럼 나도야, 너희가 나한테 질문하는데 나도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나도 답을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질문했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이 어떤 놀라운 사역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그에게 라이센스를 줘서 그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허락 받아가지고 권위를 부여받아서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거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답이 뭐겠습니까? 왜 너희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냐? 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할 때 왜 너희들은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난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 앞에 부딪혔을 때 하늘로부터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꼼짝 못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할 때도 민중들, 소위 백성들의 그 반응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야, 나는 대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그 근위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요한이 증거한 것이 무엇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게 바로 요한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요한의 신적 권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래 너희들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첫 번째 논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청결하게 한 거, 이거 무슨 권위가 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위는 사람들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사람이 주는 권위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좀 더 앞서서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나와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 누구의 권위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처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참 성전에서 행해졌던 많은 것들, 정말 성도들 위한다고 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잘 살펴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죽일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지금 놓여있는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 하나님이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산을 옮기셔서라도 길을 여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